저희가 특세를 마치고 다시 이제 계속 읽어나가던 통독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역대상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미 민수기 또는 이제 사무엘서 읽어가면서 이미 한번 다 거쳤던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고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째가 이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속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지셨다. 6월짜리 피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한 사람당의 이제 값을 매겨서 상징적 값을 매겨요. 성전세를 이제 나중에 그게 성전세가 되고 한 사람당 반세겔에 성전세를 내는 얘기가 예수님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서 한 세겔 꺼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 내는 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제 숫자를 세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몇 명이 싸울 것이냐에 대한 이제 확인하는 차원. 누가 싸우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차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사 제도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제 인구조사를 하시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레위 지파를 뺀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는 이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뜬금이 없이 갑자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도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당시에 제2인자가 요압인 것 같은데 요압이 반대합니다. 정면으로.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데 반대할 정도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명령하여 진행시키니까 요압이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숫자는 의도적으로 빼버려요. 정확한 인구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압이 숫자를 정확하게 안 셌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전통적 해석이 이제 옳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10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가시 이제 와서 세 가지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삼자택일인데 물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래도 3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간 대적에 쫓기는 거, 세 번째가 3일간의 이제 온역,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징계를 택하죠.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더 가벼워 보여서 택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무게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고, 단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적의 손,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징벌받는 거 원치 않겠다.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자기가 징계받는 것은 이제 인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
그 징계를 받기 위하여, 그것이 세 번째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임함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좀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7만 명이 죽고 다윗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이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21장 우리 18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하스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 앞에서 왜 저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저만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 이제 본문은 좀 잘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다른 평행 본문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좀 읽을 때 좀 더 깊이 읽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은 이제 용서하신 의미로 해석하지만 용서하셨다는 말 자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 볼 때에 좀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2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얘기로 해서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이제 바로 그곳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행된 장면, 모리아산으로 불렸던 곳, 거기가 바로 여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란 걸 아마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곳을 구입하여 예전에 막벨라굴 사는 것처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제단 쌓는 곳, 예배드린 장소로 삼겠다는 다윗 왕의 의도와는 달리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의미들을 잘 해석해 보면 팔고 싶지 않아요. 안 팔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쓰시라고 하지 팔겠다, 소유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넘기지 않는 거죠. 소유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강압적으로 왕이니까 명령하면서 대신 값을 후하게 치는 것으로. 그래서 뭐 다른 성경에는 또 값의 가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많은 값을 치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반대할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곳을 택합니다. 근데 이곳에 장차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의미 있었던 장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2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이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부지가 이곳을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적인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차기 다음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 일들을 위임하고 당부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22장 9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이름에는 솔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샬롬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안, 그리고 그의 평생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면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온 이러면 평안, 평온. 그러니까 평온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 평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평온은 평생도록 이제 전쟁 없을 거고 싸움 없을 것이고 분쟁이 없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다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는 큰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죽은 후에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말기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건 큰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솔로몬 사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평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안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누리는 그 안식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샬롬과 쉐케트라고 해요. 단어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온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샬롬은 기본 의미는 같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조화된 행복함, 이런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완전한 안정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받는 어떤 선대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 때문에 받게 되는 복이 뭐냐면 평안과 평온함이다 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샘플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음 때에게 남기는 교훈을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유산을 주는데 뭘 주냐 하면 큰 재산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평온을 선물하여 준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유조죠. 하나의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복은 뭐냐면 평안과 평온함의 복이다. 그리고 자녀가 이 부모의 세대를 따라가서 그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거 위임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신앙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준비하는 것이다. 신앙의 준비. 그러니까 이걸 선대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세대가 잘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것.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음 때가 혹시 신앙이 무너져서 성전 건축하지 않을까 봐 모든 세팅을 세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내일부터 읽는 22장에서 최대한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평안과 평온의 복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신앙의 교훈들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